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2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였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 바로 심판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7장, 18장 연결되어 있는 27장, 18장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 심판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좀 더 분명한 목적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심판의 말씀을 깨닫고 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의미는 많이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역사 끝에 마지막 심판을 받는 데에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떠한 믿음에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나의 믿음의 태도를 더욱 분명하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두 가지 반응을 오늘 비교해 줄 텐데, 나는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나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만약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욱 순종하고 견뎌야 될 것이 있다면 견디시고, 올곧은 신앙의 길로 굳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역사 마지막에 바벨론의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일어나자 그때 이 멸망한 이 바벨론을 두고서 애통하는 자들의 이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먼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애통하고 슬퍼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 이 왕들에 대해서, 이 땅의 왕들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이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고, 그리고 17절 중반부터 19절까지 이 땅의 해상무역을 하는 선원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역사 끝에 이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이 세상의 악한 경제 구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부류가 애통하는 것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7장에서 3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진 나라,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교만해진 나라, 그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로의 심판에 대한 내용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다가 에스겔에서 27장 36절을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꼭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보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지금 말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에스겔에서 27장 36절 그 앞뒤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계시록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왜 슬퍼하고 애통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깨닫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땅의 왕들을 얘기하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본문에 금방 보신 대로 땅의 왕들이 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비유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마치 멀리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불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구약성경 에스겔서 27장 33절에 나오는 해상무역을 발달로 했던 이 두로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구약성경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당시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인데, 주변 국가 민족들에게 정말로 경제적인 사치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대가로 주변 나라의 왕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었어요. 그 이후로 이 두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경제적인 몰락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두로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이 주변의 두로로 인해서 이익을 보았던 나라들의 왕들, 그들이 경악을 하고 애통하는 것을 이 계시록 말씀에서도 인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 끝에 이 세상의 악한 경제 구조인 영적인 이 바벨론이 역사 끝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자 이 땅 세상의 왕들이 애통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물리적인 그런 왕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경제 구조 속에서 사치와 부를 누리고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이 터키 지역이죠. 지금은 소아시아 7교회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 어떤 나라를 떠올렸을까요? 로마 지역.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 경제 구조의 정점으로 다스렸던 로마 제국을 떠올리겠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가져다 주는 재물과 무역품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대신에 이 주변국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로마로부터 우상 숭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 국가였던 이 바벨론이라던가 이 두로라는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결코 이 로마라는 제국이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성하고 영원할 것 같았어요. 엄청난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라는 제국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로마라는 제국, 역사 속에서 결국 멸망하여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것을 그 당시 세상 왕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역사 속의 일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끝에는 이 세상의 모든 풍요와 부와 사치를 제공했던 이 영적인 인물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자 이 일로 왕들이 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구절을 보시면은 말씀대로 왕들이 이 세상 바벨론과 음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애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왕들이 이 세상 악한 구조, 이 경제 구조인 바벨론이 제공해주는 우상 숭배적인 삶으로 부귀와 사치를 누렸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자 애통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에게 이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이 바벨론이란 이 나라가 멸망한 것,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이 바벨론이 망한 것이 단시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심판을 두고 이 세상 나라 왕들이 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부와 사치를 가져다 주는 이 악한 세상 구조인 이 바벨론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망해서 그것을 보고 애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경제 구조에 편승합니다. 거기서 부와 사치를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손해를 보고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땅값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사서 갭 투자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 2, 3년 만에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며 더 이상 팔리지 않자 너무나 큰 빚을 갚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30대, 40대 사람들은 정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말도 안 되는 대출, 7억, 8억을 대출받아서 살아가다가 하루에, 한 달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내고 살아가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 구조들이 깨어지고 망가지니까 경악을 합니다. 단시간 내에. 근데 이건 일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 끝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악한 경제 모든 구조가 올 스톱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여서 사치와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 이 성경 계시록이 앞으로 역사 끝에 있을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에 이어서 또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상인들의 상품을 살 소비자가 더 이상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를 가져다주는 세상의 악한 이 경제, 종교적인 구조에 몰락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지난 우리 성탄절 때 설교했던 것처럼 이 세상 구조를 보실 때 이 세상의 구조를 옳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악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바로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의 이 일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멸망시키자 이 땅의 상인들이 상품을 살 소비자들이 없게 되자 이들이 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왕들이나 이 상인들이 뭐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지를, 그 성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불쌍해서 한때 자신들이 의지하여 살았던 이 성이 망한 것이 슬퍼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보여줘요? 자신들의 이익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재물에 대한 이익, 자신의 이익에 피해가 일어나는 것에만 애통하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애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 뭉쳐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친구 관계에 있던 사람들, 사업 관계에 있어서 끈끈했던 사람들이 조금의 이익 관계가 깨어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세상은 깨어지죠. 이 세상 경제 구조가 결코 서로의 이익과 남들의 이익과 사랑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이 패망을 두고 나서 자신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없고 사치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장면을 이 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2절, 13절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목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상인들이 지금 팔고 살았던 물품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때에는 더 이상 어떤 물건도 이 멸망당한 바벨론의 경제 제도 때문에 상품들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됨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금방 읽으신 이 물품들은요, 실제로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가 이 로마 제국과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거래했던 물품들의 목록들입니다. 로마가 정말로 당시에 악하고 우상 숭배 방법으로 취득했던 이 사치품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람들과 그들의 영혼들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가? 그들의 악한 경제 구조는요, 사람까지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보면 인신매매, 사람들을 납치하여서 팔고, 그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구조가 완전히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은요, 이 바벨론이 받은 심판과 간략하게 그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비유적인 표현들이죠. 이 바벨론이 받은 심판과 그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요, 경제적인 부로 이 바벨론이 자기를 만족시켰던 이 제약 때문에 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탐하던 것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과일, 맛있는 것, 빛난 것들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이것들이 마지막에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취하던 가짜 영광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짜 영광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진짜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 빛나 보이는 것들, 만나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상인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한다고 말하는지 우리 15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상반부까지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절부터 보실게요. 16절은요, 이 심판받은 악한 경제구조인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표현해요. 그가 경제적인 부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자주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며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 만에 망했다고요?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정말 화려했던 이 바벨론, 이 세상의 구조가 망한 것을 보고 이 상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앞으로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부와 자신들이 누리던 이 사치의 삶의 기회가 완전히 끊겨버린 것을 보고 다시 얻지 못할 것을만 두고 애통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상인들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 이 심판받는 자들은 끝까지 영적인 몰락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무엇만 보는 겁니까? 자신들의 부를 유지할 수 없음과 자신들의 경제적인 몰락만을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인들은 이기적인 욕망에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왕들, 상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선원들, 이 배에서 무역하는 자들, 그들의 애통함을 한번 또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17절 앞부분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모든 선장과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이 치부하였다라는 단어는 사치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언뜻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19절을 보시면은 이 무역하는 자들, 이 선원들이 죄를 뿌리고 애통하는 것을 보면은요, 마치 구약 성경의 신앙인들처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머리에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때가 되면은 세상이 망한 것을 보고 이들이 회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들이 머리에 죄를 뿌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과 대비시켜서 저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앞에 왕들, 상인들처럼 이 배에서 일하는 무역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경제적인 파멸과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사치를 하지 못함에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무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역이 악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 어떤 사람들, 나라들, 그것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경제 구조 속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 그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지금은 덜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죠. 50년대, 60년대 아니면 더 올라가면 조선시대 그 이전으로 가면은 바다에 뭘 했었습니까?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거기서 분명히 어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다른 나라들과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폭풍이 일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화물이 몰락하죠. 사라지고 망합니다. 그럼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바다에 인신공양을 드리기도 하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갖다 절을 하기도 하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바다를 향해서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 절하고 거기서 사치를, 자신들의 부와 유익을 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마지막에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들이 앞에 왕들과 상인들처럼 경제적인 파멸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치를 못해서 애통한다라고 이 선원들이 애통함을 보여줍니다. 그저 통탄하고 운다고 해서 그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이유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애통하고 기도하며 울어도 그게 회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돈, 경제적인 부를 잃어버려서 자기 처지가 딱해서 오는 것일 뿐,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라던가 회개함이 없이 한탄만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잃어버려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괴로워요.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은 말씀을 보세요. 이들은요, 갑작스러운 멸망을 보고 더 이상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알고 거기서 오는 애통함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의도적으로 배를 타는 선원들로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 경제 구조를 조금만 알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상무역으로 나라와 나라들 간의 경제 구조 속에서 부를 축적하고 우상 숭배적인 삶으로 높아지고 교만하여진 세상의 사치를 누려온 자들이 그들이 입을 경제적인 손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정말로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무역 국가였는데 그들이 몰락하고 나자 주변의 국들이 함께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서 함께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로라는 나라 한 나라만이 아니라 바벨론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역사 끝에는 정말 해상 교역들의 몰락, 거기서 오는 실직, 물리적인 망함, 그런 절망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받은 바벨론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세상행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악과 그의 응당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복만 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런 세상 경제 구조에는 전혀 심판을 가하시지 않을 뿐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타락했는데 몇 퍼센트 타락했습니까? 50% 정도 타락했습니까? 99%입니까? 아니죠. 순도 100% 타락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서 말을 해요. 단 0.01%도 선함이 없어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선을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에 묶여서 만들어내는 이 세상 구조가 그렇다면 과연 선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높아지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낮아지게 되어 있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인식하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의 일들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물질적인 부귀를 추구하는데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 어떤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는 무감각하고 심판을 겪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것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생명에 관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임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은 역사 끝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마음의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서 오직 재물을 잃고 얻는 것에만 마음이 다 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곧바로 이 멸망에 애통하는 자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참된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참된 성도로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반응이 없이 앞에 말했던 왕과 상인들과 선원들처럼 그런 마음이 더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마음과 태도를 돌이켜야 될지 여러분 깨닫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벨론의 심판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태도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를 삼는 기준 척도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상의 외적인 이 겉모습으로 한번 보면은요, 실제로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던 악한 경제 구조, 종교적인 구조가 다 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의지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오는 모든 경제적인 손실들,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 보세요. 전쟁 한 나라가 일어났더니 유가 파동이 일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그것이 다른 나라 주변국에도 우리에게도 미칩니다. 한 나라의 경제 구조가 깨어졌는데도 이런 피해를 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온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제적인 손실들, 이런 파괴적인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우리가 편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이 본문을 접어두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써놓으시고 나중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오히려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설교했었지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참되게 믿고 살아갔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보복을, 하나님께서 정말 신원하여 주신 것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타협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정말로 순교당한 모든 성도들이 탄원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주님,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이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그러자 바로 이 성도들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역사 끝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탄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악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 성도들이 바벨론의 고통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심판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제 구조가 파괴되고 그에 타협하여 세상에 높아지고 교만하여 사치하던 자들이 망하는 것을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일어났으니, 약속대로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 인내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믿음이 결국 옳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심판을 보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참된 성도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기뻐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도는 기뻐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경제 구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 구조가 깨어지고 어떤 물질적인 향락이나 사치를 할 기회들이 사라져서 슬퍼하거나 또 이런 심판을 단순히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안전을 꾀하는 것에 이 성도들은 여기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슬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을 가며 버티다가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통쾌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셨고 가르치신 말씀이 옳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하나님의 공의로 성취하신 이 신실하신 심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이 세상 바벨론의 심판에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이 참 교회된 삶을 비웃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구조. 교회된 자의 삶을 막아섰고 핍박하고 죽이고도 즐거워한 이 사악한 제도가 심판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구조가 깨어지고 멸망당한다면 한번 여러분 반응이 어떨지, 여러분의 그때의 마음과 생각은 어떨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단순히 이 경고성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두로라는 나라, 또 바벨론 나라, 신약 속에 이 로마라는 제국, 이 나라들 전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동일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이제 영적으로 정말 온 세계 가운데 마지막 때에 행하실 텐데 이 모든 악한 경제 구조가 망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확고하게 재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떤 환상입니까?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깊이 가라앉았겠죠. 바로 그러면서 뭘 말하는 겁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51장 63절의 인유의 말씀이에요. 성취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예레미야는요, 당시에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했었냐면은 자신의 종 스라야에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포함된 이 두루마리를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깊숙이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벨론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깊숙이 몰락할 것이다,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종 스라야에게 이런 행동을 시켰던 거예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요, 바로 그 옛 일처럼 마지막에는 세상 바벨론이, 영적인 이 세상 바벨론이 몰락하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앞으로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란 나라, 이 두로와 같은 나라들의 패망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게 될 텐데요, 실제로 그 나라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었고 또 망했지만 그 망한 이유가 단순히 그냥 그 나라들이 덜 발달해서, 그냥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단순히 그냥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악한 교만한 경제 구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들인지,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읽으셔야 됩니다. 또 구약 성경의 그 심판의 말씀들이 단순히 옛 국가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공의의 심판들을 이루실 예언적인 사건으로 보는 안목들이 필요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요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흉년을 막고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제 구조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은 그런 높은 경제 구조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세상 악한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라고 이 일을 했던 거였지, 하나님께서 그 세상 악한 경제적 구조와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옹호하시거나 즐거워하신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멸망하였고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두로와 그 주변국들이 제국들이 멸망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이런 심판을 하시겠구나, 이루시겠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돈과 명예와 권세를 여전히 제일로 여겨서 하나님 믿기를 우상 숭배하듯이 타협하면서 세상의 양다리에 걸쳐가며 세상 경제 구조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즐긴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도 사랑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이 교회들마저 이 세상 악한 구조를 부러워하거나 경제적인 유익과 사치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도 보여지고 발견이 돼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들과 더욱 악해져서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구조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싶겠습니까? 불편해하고 듣고 싶지 않고 이 세상과 완전히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 말씀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를 기뻐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영혼이 이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 현실에서 오는 핍박이나 경제적인 심판에 가해지는 하나님의 일들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안전함을 잊게 될 것을 도리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 몸은 멸할지 몰라도 이 세상이,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의 태도를 꺾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 경제 구조와 타협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 그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악한 경제 구조, 바벨론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이 세상 경제 구조를 더욱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던 것을 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 안에서 우상 숭배적인 경제 구조, 그 틈바구니 속에서 분명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재물의 부를 축적하려면은 이 바벨론의 경제제도, 이 로마의 경제제도를 따라서 황제나 각 지역별 이 상인들이 모시고 있던 우상 숭배를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성김을 포기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양다리에 걸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아가려면요. 그러니 이런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 악한 경제 구조로 인해서 정말로 경제적인 지위를 상실했고 실질적인 가난을 겪었습니다. 실직했고 경제 활동을 통해 누렸던 일상을 빼앗겼던 거예요. 바로 세상 바벨론이 이런 식으로 부와 화려함을 유지해 왔던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완전히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 안에서 기쁜 소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상인들이 다시 잊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인들이 누구라고 23절에 말합니까? 이 상인들은요,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8절에 똑같이 또 두로라는 나라의 상인들에 대한 얘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상인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인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인들은 고관들, 무역상들,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시록은 영적인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진 자들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부가 있습니다. 부를 맡겨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안 믿는 부자들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주셨냐면 청지기로 감당하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로 감당하기보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데 이 세상 재물을 사용했어요. 바로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교만하게 자랑하는 두로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경고하셨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역사 마지막 끝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영원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이고 성취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인들, 곧 왕족들, 가진 사람들, 높아진 사람들을 마지막에 완전히 물리적으로도 낮추신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얘기거나 성경에 반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들께서 설교로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의 악한 질서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한 일들이 역사 끝에 참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일어나는 거예요. 또 23절 끝에 보시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한 이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 심판받는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복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복술, 음행, 우상 숭배는 항상 세 가지가 세트로 같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시대나 로마시대에서 이 복술들은 뭘 말했냐면 거의 점성술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이 발달해서 의지해서 사람들이 더욱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재물과 사치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또한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성 바벨론에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다. 이 세상 구조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응당한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또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이 악한 구조 속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며 사치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영적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구조가 깨어지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바라고 계시나요? 이런 심판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들으신 이 계시록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냥 잘라서 치워버리고 싶고 다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펴고 싶지 않고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이 왕들과 상인들, 선원들의 반응처럼 그냥 아깝다, 이렇게 혹시 느껴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난 성탄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 교만하여진 자들을 낮추시고 부유한 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며 가난하고 비천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도리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에서도 세상 부귀와 영화, 사치를 허락해 주던 이 바벨론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역사를 펼쳐놓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올곧게 걷는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세상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치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래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마주대하는 시선이 오늘 말씀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자꾸만 성경 말씀 따로, 나의 신앙생활 따로 분리돼서 구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국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세상 경제가 잘 풀려서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 해라 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날로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구조 속에 세상적인 삶의 행복이 전부 돈으로 치부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여기서 역행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코로나 문제로 떠나갔습니까? 질병 때문에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떠나갔어요. 왜 사역자들이 지금 구해지지 않고 사역자들이 점점 사라져갑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오고 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던 교회들이 선교를 멈춥니까? 경제적인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워져서 전도사님들을 사례를 줄 수가 없어서 내보냅니다. 이 전도사님들은 삶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배달 일을 뛰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합니다. 근데 평소에 만져보지 못했던 돈이 들어와요. 월 300, 200만 원씩. 그런데 다시 이제 경제 한파가 풀리고 사역지를 구해서 가려니까 사역을 놓고, 일을 놓고 사역을 하기에는 자기가 써왔던 돈을 다시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익숙한 씀씀이에 다시 조금 돈을 갖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전도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사역자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성도들이 사역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 깨어 있어서 이 세상 경제 속에 함몰되어서 그 악함대로 우리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타협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일이 없도록 여러분, 서로와 서로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따라서 여전히 세상의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성도로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경제 구조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 성령을 믿으신다면 참된 성도로 우리가 마지막에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믿는 자들을 끝내 신원하여 주심을 믿고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품는 계획이 세속적인 만족들로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기쁨이 정말로 내 영혼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을 또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